가시나무 새에 그 새가 앉으려고 하지만 가시나무에 그 찔린 것 때문에 앉지 못하고 그 뱅뱅 돌고 그 앉으면 피가 나는데 닦으면 아프니까 가지 못하고 고슴도치의 사랑처럼요. 가시나무는 그 안에 그것은 아닌데 그것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또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가시나무를 빼는 상처를 제거하는 일이 먼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평화롭고 다른 사람도 평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나무를 구경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나무를 보면 세월이 가는 것을, 시대가 바뀌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파릇파릇 싹이 올라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봄이구나. 조금 녹음이 짙어지면 날이 더워지고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한참 녹음이 실록이 우거지면 한여름이구나. 먼저 성급한 나무가 하나하나가 누래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이제 초가을이 오는구나. 점차 단풍이 점점 많이 들어가게 하면 이제 가을의 중간쯤 들어섰구나. 이제 80%가 단풍이 들린 것을 절정이라고 그럽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많은 혜택과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낙엽 따라 가버리게 되겠지, 그런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무에 대한 이 요담이 한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내용입니다.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톰이라고 한 분은 이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겸손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겸손은 피우기 참 어려운 꽃입니다.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은 것이 겸손이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겸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참으로 겸손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덕목을 갖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단히 인상 깊은 내용으로 아주 풍자적인 비유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읽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유훈을 무시한 채 잔인하게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왕이 되어집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우화에 나타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네 나무를 통해서 바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상징하는 반면 가시나무는 교만한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세운 공로에도 불구하고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불의한 방법으로 집권하여 자기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교만합니다. 이제 요담의 우화 속에서 겸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겸손은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네 분수를 알아라. 자기의 타고난 재주, 타고난 위치, 타고난 역할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의 일을 통해서 환영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나무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무들의 대답을 보면 감람나무는 내 역할은 뭐냐? 기름을 내놓는 일이다. 무화과나무는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포도나무는 내 새 포도주를 만들어야 한다. 새 나무는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를 보게 되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즉각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과 비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알기 위해 그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님의 길을, 이 길을 접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가진 자다. 자신을 정확히 알았기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의 역할을 하시고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잊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철길을 달려야지 철길을 벗어나면 더 이상의 기차는 기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궤도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새 나무와 가시나무의 본질적인 차이는 섬김의 삶과 지배욕의 차이입니다. 새 나무는 섬기는 데서 보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데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알아 잘 섬겼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생산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이렇게 불 피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섬겼습니다. 포도주는 새술을 만들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섬기는 데서 보람과 기쁨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의 말을 들어보면 가시나무는 9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서 너를 다 살라버리리라.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너희를 다 살라버리겠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지배욕이 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겨 주신 것이죠. 잠언 29장 23절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분은 참 사람이 참 좋은 분이다. 겸손한 분이다. 여러분 겸손하거든 사람이 낮아지면 사람이 그냥 누르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면 처음에는 저 사람은 뭐 간도 쓸개도 없나,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참 순해,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겠어, 그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고 하는 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진국은 오래도록 끓여야 진국이 나온 것처럼 사람을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동으로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운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함께 그 속에서 대화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높아,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위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아랫사람은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뭔가 내가 명령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불쾌하고 불만이 가지게 되고 기회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떠나야지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좀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으로 섬김을 가졌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차는요, 이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본문의 이 세 나무는 자신의 위치에서 생산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자기 위치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자기 위치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자기 위치에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 형제를 죽였습니다. 가시나무같이 찌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70명의 형제, 물론 아비멜렉은 세겜 땅에서 그 출신이고 첩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좀 왕따를 당하기도 해서 그 서름도 좀 많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함께 뭔가를 누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고 하는 마음에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한 아버지의 형제인 70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서 세겜 사람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70명이다. 그런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너를 생각해봐라. 어떤 게 낫겠냐?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70명을 섬기느니 한 사람 섬기는 게 낫다. 더군다나 너는 우리 이 동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겜 사람들이, 그래 아비멜렉 네가 해라 그러면. 그래서 돈을 줍니다. 불량배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반석에 모으고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사람에게 어떤 조그만 교통사고를 내도, 좀 해만 줘도, 이렇게 좀 힘든 일을 해도 마음이 부담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그런 자책감, 죄책감에 화덕이게 되어지고 꿈도 꾸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형제를 70명이나 한 번에 죽인 그런 몰인정하고 정말 이 패륜적이고 또 형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저질스러운 그런 포약한 살인자의 모습이 아비멜렉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비멜렉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이것처럼 가시나무가 자기의 상처가 많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찔러서 죽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가시나무 같은 것이 바로 칼과 같은 것을 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사람을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에 불이 막 붙을 때 가시나무의 불로 다른 나무들을 다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에 상처가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상처를 빨리 우리가 치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발견하는 일이 중요해요. 가시나무 새에 그 새가 앉으려고 하지만 가시나무에 그 찔린 것 때문에 앉지 못하고 그 뱅뱅 돌고 그 앉으면 피가 나는데 닦으면 아프니까 가지 못하고, 고슴도치의 사랑처럼요, 가시나무는 그 안에 그것은 아닌데 그것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또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가시나무를 빼는, 상처를 제거하는 일이 먼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평화롭고 다른 사람도 평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내 안에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싫어하는가? 왜 나를 가까이 오는 것에 주저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오는 데에 부담스러워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것은 내 안에 가시나무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아예 가시나무가 아니라고 가시나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시나무의 이 가시가 너무 날카롭고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좀 부드러워지도록. 여러분 이 텐자나무라든지 가시나무도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이게 부들부들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 상처를 뚫고 들어오지 않아요. 부들부들해집니다. 새싹 같은 것은 보면은 약한 것은. 그런데 그것이 세지면 강해지면 그 가시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왕에 가시나무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시가 좀 더 부드러워지도록, 그래서 내가 다가가도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와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나무는 나무, 쇠는 쇠예요. 물은 물이고, 이 바람은 바람이지 그 형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태를 완화시키고 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점차 관계를, 소통을 넓혀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되시도록 그 위치를 인정해 드리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싫다고 다른 데로 떠나면 안 됩니다. 엄마는 가정에서 엄마 위치를, 아내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싫어, 내가 종이니, 내가 식문이, 내가 당신의 종이야 라고 떠나면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바로 엄마 없는 것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처 깊은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남편이 내가 이 집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존경을 받기를 해, 내가 필요 없는 존재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너희들께만 그렇게 짝짝꿍이 돼 하면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원만하지 않아요. 떠나게 되어지면 자기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그 자녀들도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면 각 부서가 있고 각 부서에 이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면 자기 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팀을 맡은 사람,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일을 또 대신 해줘야 되고, 또 이 문제가 생기면 위에 기관장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생겨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일이 겸손이다. 자기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타락한 천사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멋지게 생겼다. 자기가 훨씬 더 다른 이 별보다도 멋지다. 내가 다른 사람은 더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더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겨서 타락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면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예배자의 위치를 벗어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의 위치를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봉사자가 봉사의 위치를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자기 본분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겸손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 나 없이 한번 해봐라, 나 없으니까 어때, 잘 굴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에요. 바로 사단의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친구들 관계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는 여기에 탑이 되고 싶고 나는 지배를 하고 싶고 내가 여기에 모든 리더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에서 뭔가 자꾸 비토를 놓고 뭔가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야, 나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문제 일으킬 거야? 이렇게 나아가지만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아갈수록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더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 같은 모습이 있어지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마를 구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조금 더 자신을 보면서 겸손할 필요가 있고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원하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이 세상에 갈 때에 다 입맛대로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가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을 때에 내가 내 위치를 지키고 내 본분을 다하면 겸손하면 사람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에요. 왜? 도움이 되니까. 모든 세상의 이치나 만물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조성하셨고 또 모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순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재능 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에 행복이 있어요. 작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부분이 싫다고 떨어져 나가면 그것도 파괴하고 나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에 함께 팀을 이루고 멋지고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 한 사람의 물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 혼자만 여기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 좀 한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합니다. 저. 차라리 설교 듣고 말고 성경 읽고 말지 오늘 설교 준비할 필요 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PPT도 만든 것이고 만든 사람이 있고 오늘 찬양도 오늘 같이 연습할 사람이 있으니까 반주자가 있는 것이지 참 이삭 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모든 것은 함께 연결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가시나무가 그는 가시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하나님이 다 지으신 나무예요. 가시나무기 때문에 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자기 역할을 알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대로 자기의 지위를 본분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가시나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나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백양목이 아닐까? 나는 왜 이런 화려한 나무가 아닐까? 왜 크지 않을까? 나는 왜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심지에 살고 여기 번잡하게 바쁘게 사는 사람은 산속에 사는 사람 아이고 이 사람 여기서 혼자 외롭게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혹시 그런 분에게 물어보셨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 사람들 재밌대요. 살만하대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지키면서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즐거운 몸을 가지고 살면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필요가 없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천사는 이 교만 때문에 타락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인 것이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위치에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히 내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딘지 분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